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장마와 태풍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택한 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전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인간의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먼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고난의 바다를 건너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 그 이후에 그 이전과 많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드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강도 맞는 자 곁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았던, 그리고 말씀을 맡았던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간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비난하고, 우리가 그것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가장 본질된 이유는 그 고난의 짐을 지기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이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짊어지기 싫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부정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고 나의 죄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길에 큰 고난과 위험을 맞닥뜨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시대 상황은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약하여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해왔던 그러한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역사의 변곡점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였고 끊임없이 질문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이 하박국서에 자세히 기록하여 전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의 힘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동맹하여서 이 바벨론을 치려 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나서서 막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한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동의어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다못해 옆에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이것 한번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맛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맛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하지만 어머니가 혹은 가족들이 이거 정말 맛있다고 추천해주는 그러한 음식을, 반찬을 우리가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문제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의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심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보니, 학교에서 배워보니, 뉴스에서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의심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혹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결코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의심하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삶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부족하여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느냐,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녀의 감정을 잘 다루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바람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아이들이 착하고 고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아이들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욕 같은 잘못된 말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나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지금 좋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두려움이나 당황함이나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욕심과 같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녀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무시하기가 일쑤지요.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하여 비꼬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들을 자꾸만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혼나게 되죠.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심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한 말은 아무리 옳아도 거기에 일단 반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하여도 거기에 권위에 순응하려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르는 것을, 권위 있는 자의 말에 따르는 것을 마치 힘센 적에게 힘에 눌려서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혼을 내어도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욕심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까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 또한 하나님께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한 가지 하지 않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어찌 보면 죄악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질문을 중단하게 될 때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본질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입, 의심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교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젊은이들이 남아나질 못해요. 오히려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신랄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불만과 의심의 목소리를 토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영이가 학교에 들어가고요, 이제 학습지를 해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채점을 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채점하는 점수에 일희일비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틀리다 보니까 문제 푸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영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다영아, 문제를 푸는 것은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푸는 거야.
모르는 게 나오면 그 부분을 공부하면 그러면 해결돼.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아는지 알게 되는 거구나. 그 뒤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정말 골치 아프고 어려운 수학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뒤에, 배우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풀기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을 때에 그 질문은 우리가 고난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썩 괜찮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의 큰 시험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내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 반석 위에 서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신해왔던, 우리가 그동안 확신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말입니다. 평안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걷잡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마음들이 들끓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 그동안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이 질문을 통하여 바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질문은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질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지금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생겼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하십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참 믿음 없는 자들이었구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느라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풍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고난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해줌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도 좀, 말씀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아니, 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뭐 양심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는데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냐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느냐고, 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뭐라도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대답을 내어놓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행동하셨어요. 이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말씀에, 2장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까? 말입니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대답이 없으시냐고,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질문은 방황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강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진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질 때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발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은 또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응답을 듣게 되어질 때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에게도 아픔이요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죽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살아내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말끔히 사라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의 대답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음에 답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고난의 바다를 넉넉히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밀물처럼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올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바다를 승리하며 건너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였던 것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귀한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